오늘은 성경적인 그리스도론 제5강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 다 한번 제목을 한번 저와 같이 외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하나님. 네, 여러분, 예수 하나님 이러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대놓고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잘 안 했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죠? 또 예수님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노?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지도자들도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지식,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혼미하게 하면 안 되는, 막 음악에 많은 책이나 글들이나 논문들이 쏟아지면서 꼭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또는 한자말로는 신이죠. 이 가짜 신들이 생각과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성경이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 변질, 물타기 또는 대체, 대적을 해왔어요. 항상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 해갑니다. 근데 그렇게 빌미를 주는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예수를 믿은 예수증이 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주의들도 엉터리가 많잖아요. 돈 떼먹고 안 갚는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성적인 타락을 한다든지, 한 성깔 나온다든지, 믿는 것들이 더 안 해, 이런 소리들도 나올 때 그런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나 교회나 또 성도들로 인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상처는 땅을 판다는 것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땅에다가. 맞죠? 거기에 씨가 들어가요. 거룩한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씨가, 거짓말 씨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씨가 쓴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미혹의 사상으로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지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독일계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독일의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또는 실망을 했거나. 그리고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그 유럽과 특히 영국이 굉장한, 특히 영국은 그때 청교도의 나라였는데도 착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지만은 전부 다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결혼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토하여 내치고 싶은 예수제들도 영국에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옛날 캐톨릭의 교황 시대. 그럼 지금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남은 자들,
거룩한 씨들 또는 그루터기들이라고 하죠. 도끼로 다 베어내는 거예요. 나무가 다 자라나면, 악이 번성하면. 근데 그 밑 붕치형 항상 살려놓아요. 그 그룹들이 로마서 그 9장에도 바울이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신약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온 세계의 교회나 세상이나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썩었네, 마네, 어떻네, 저떻네. 저도 막 핏대를 많이 썩어보고 그러는데 제 속에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날마다 이 예수님의 소금 언약으로 말씀으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치지 않으면 담임 목사인 저도 또 교수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가르치는 저도 이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오직 뭐로만? 은혜로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반열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적당하게 믿는다. 그래도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저 지식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과 삶 전체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숫자를 헤아려서 기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처음에는 막 믿으니까 좋고 첫사랑이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아마 이 강의를 사모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막 비참하고 외롭고 예수를 믿고 제일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도 믿음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특수 유교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포기하고 싶은 이런 단계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예,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우리 여기 지역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하는데 이렇게 돈도 별로 안 주고 자식도 얼마나 키우기 힘들고 또 현지 원주민들 말도 안 타면 죽을 고생하는데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사모님들도 우울증 걸리고 암 걸리고 뭐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또 믿음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 강적을 맞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변질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띌 때 남은 자, 그루터기 그리고 거룩한 씨,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아서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약속이 주어졌죠. 정복하기 믿음의 선한 싸움 또는 영적 전쟁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상속을 받고 기업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공부하세요. 내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야금야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름 예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현숙한 여인,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성을 철저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그러면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힘든 일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확 좌절하죠. 왜 좌절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너무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데도 눈뜬 소경, 영혼의 장애인으로 그냥 예수님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몰라요. 그 예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어마무시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는 모든 만복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너무너무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임금이, 공중 권세 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자가 간단하거든요.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해서 걔가 하는 짓은 멸망, 심판, 사망으로 끌고 가요. 지금 이걸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말을 여러분 텔레비에서는 잘 못합니다. 왜냐? 재밌는 이야기 해줘야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고, 근데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의 뜻 가운데요? 하나님 뜻 가운데 저리로 다 줘버려요. 그때는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의 때다. 또 그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스크는 꼈지만은 하늘에 구름도 있고 산책도 하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이렇게 얼마든지 복음 전환 누리고 있을 때 논인 뭐합니까? 놀기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놀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강아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뭘 하더라도, 목욕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뭐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멘.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 처음에는 좀 이게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과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사는데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되었고 교육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장하고 살기 시작하면 조금 또는 상당 기간 왕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내, 고통, 외로움, 핍박 또는 답답함의 시즌을 통과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먼저 그런 과정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군사 단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아비 또는 영적인 어미, 영적인 부모, 이게 태초부터, 요한 1서 2장이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개되는 것이라는 독수리의 큰 그림, 마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마치 이 높은 산을 오를 때, 이 산을 올라갈 때 보면은 설악산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악산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산 올라가는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지도를 높은 차원에서 성경을 통해서 꿰뚫고 알고 가면은 중간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원시림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제1전망대 나온다, 제2전망대 나온다, 주님 위로가 있다 이러면서 높은 산봉우리, 거기 어딥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산, 그게 시온산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 시온산, 그것도 맞아요. 나중에 하늘과 땅이 만날 때,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만날 때 그게 고기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우리도 영혼육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뭐 히말라야 산을 보려면 보지, 뭐 예루살렘 성전산 뭐 조그만 그거 100m 조금 넘는 그 산을 바라보는가? 그게 아니고, 가장 높은 산은 아무리 에베레스트가 높아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말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5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옛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된 새 에덴 동산, 거기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시편 84편에 보면 그 마음의 시온이대로가 건설된 사람,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0장인가요? 너는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뭐 구부러지고 음부패 이런 천국 도로공사에서 출장 나와가지고 회개의 앞길을 예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길, 그 생명수의 강과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려면은 천국 도로공사 직원이 성경으로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인데, 그래도 여러분 회개합니까?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도 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선교했는데 또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쳤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고생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답답했을까. 저 괜찮거든요.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걸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렇게 자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신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면으로 강의 듣는 분들도 보면 뭐 암에 걸린 분도 있고, 가족에게 힘든 분도 있고, 몸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몸이 상하고, 여러 가지 또 돈도 떼이고 상처투성이인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건 깊은 회개입니다. 뭐 쉴 때는 죄지어서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회개는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누더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쓴뿌리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내 존재의 가장,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그 구원의 샘이 솟아나요. 영생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때 우리의 이 고달프고 잔인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의 영, 생명수 광과 연결된 상태, 가슴 벅찬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령의 강처럼, 생명의 강처럼 흘러서 자꾸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에게, 그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이펙트라 그러죠. 효력.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면은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죠?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찍을 수 있는 영상 카메라가 있다면 이게 쭉 그렇게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고 원통하고 힘들어도 아이 죽겠네, 하나님 살았나 죽었나 사랑하나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깨달음이 부족하고 성경의 확신이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성경에 써 있죠. 그럼 성경을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평강을 지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요. 우리는 또 혈과 육을 갖고 있고 죄성이 있잖아요. 영혼의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믿음 좋은 목사도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더라. 이게 너무 막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회복만 하면, 치유하고 회복하고 역전만 하면, 여러분은 원수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면서 복수를 하게 돼요. 이기는 증거가 뭐냐? 기쁨이 강처럼 흘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과 내 마음의 시편 84편 시온의 대로가 회개로 연결되어진 그런 강이에요. 그때 지혜가 강같이 흐르고 기쁨이 강같이 흐르고 강건함이 강같이 흐르고 치유가 강같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흐를지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고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은혜 받고 안수기도 한번 받고 또 찬양해서 눈물 한번 찍 흘렸다고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요 껍데기 있잖아요. 요거는 가짜라니까요. 요건 인두껍일 뿐이에요. 요 속에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생각, 요게 우리입니다. 요 생각이 구원자이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새롭게 창조되어서 보석같이, 금덩어리같이, 또 더한 사람은 다이아몬드같이, 루비, 사파이어, 홍보석, 녹보석같이 이렇게 막 이뻐야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 예복에다가 이렇게 슬쩍 힌트를 주신 것처럼 마음이 흉패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보석으로 새겨 가슴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은 아마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의 마음속에 딱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크리스찬이고 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해놓고 뭐 세상에 가고 오히려 음란 동영상이나 보고 못된 생각만 하고 맨날 돈벌이나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한번 와가지고 또 은혜 받는다고 막 또 와가지고 자기 외식적인 열심을 내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 보기에는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이러지만 결국 어때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을 뺄 수도 있어요. 심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너무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해요.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러고도 형통하고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기도 여러분이 하다가 안타깝게 중보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은 케이스는 그럴 때는 왜 그러시나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애미기는 사람들, 여러분의 씨름하는 문제까지도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자꾸 덮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이 생수의 강에 생명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지식적으로 잘 정돈된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찬양을 지었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임하게 하려면 천국 도로공사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위에 또는 KTX 위에 뭐 쓰레기가 잔뜩 있고 산사태가 나고 바위덩이가 있고 이러면은 그게 못 가겠죠. 그럼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원통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깨끗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쓴뿌리, 잡초, 쑥대밭 다 뽑고 돌멩이 다 치우고 그래 가면은 내 상황과 무관하게
싱글싱글 그리고 화장품 별로 안 발라도요 그냥 더 애기같이 되고요 더 이뻐져요. 흰머리가 좀 있어 그렇지 쓸만하지요. 아멘도 안 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창세전, 영세전, 만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계시했지요. 모세에게 야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니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무리 지금 하버드 대학 40명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교목 실장 하는 사람이 44살 먹은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휴머니스트 목사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 세계 최고의 지성의 전당에 그 채플린 교목 실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이 없는 혼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그 세상 평화, 공존하고, 그죠? 다 종교 전쟁이니까 이렇게 지내는 이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꾀를 맡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봐요. 왜? 예수님은 리빙스톤, 산돌이신데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근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 되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거는 영계와 물질계, 육신계와 영계가 연합되어져 있는 놀라운 그러한 미스테리한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 흙이죠. 물질이 흙이죠. 또 육체도 물질이고, 물질, 육신의 이 세상의 저항 때문에 다 따로따로 영육이 분리되어 있고 물질계와 영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이게요, 마음과 물질, 영과 물질이 바로 상통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 얽매여 살지요, 육신을 입고 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그러나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저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힘들고 괴로워도, 또 힘들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고생을 좀 하고 나니 그런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깨달으니까 감사해요. 어떤 또 기뻐요. 근데 이걸 너무 기쁜 티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자꾸 여러분도 이제 배워서 지혜롭게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동력자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막연한 게 아니라 자꾸 그림이 그려져요. 환상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내 마음에 탁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더 상처를 받거나 더 혼란을 겪거나 더 외롭거나 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오해를 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속만 상하잖아요. 그러면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듯이 쭉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그 뿌리가 어디에 닿느냐면은 하늘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해된 동산,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편 1편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전부 다 통일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잠언서 8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나를 가지셨다, 이것은 지혜 있죠. 지혜. 잠언은 지혜책 아닙니까? 지혜. 또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말로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비한 구원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 지혜 또는 로고스, 진리, 내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왜 한꺼번에 다 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인화를 시켰어요. 나중에 사람으로 오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가지셨다는 말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땅이, 온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지혜로, 말씀으로, 로고스로, 진리로 함께 계셨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지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원 지혜, 또 구원 지식, 구원 진리, 또 하나님 나라의 신비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를 깨달은 사람은 잠언서나 또 전도서,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좀 바람도 피우고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다시 그 지혜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지혜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읽어보세요. 의인화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한하신 분을 우리 자그만 우리 머리에다 가르치시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아가서는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아닙니까, 그죠?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술람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시골 여자로 얼굴도 거무튀튀하고 그런데 왕후도 많고 비빈도 많고 궁녀들도 많은데 솔로몬 왕, 다시 말하면 지혜의 왕, 지혜자이신 예수 왕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농사, 자식 농사 짓는 그 여인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소원이나 기도 응답이 좀 안 된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 보면 열심히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인상 계속 써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뜻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저보고 와서 화를 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나보고 욕해요. 대놓고. 그래서 기가 찬데 처음엔 막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러고 이랬는데 그냥.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자꾸 말씀을 매겨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대는 지식이 폭발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 뺏기고 눈에 보이는데 묶여버리니까 이게 결박당 흉악한 결박을 이걸 잘라줘야 돼요. 성령의 금, 성령의 가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교수가 학생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도 같이 협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창세전에 계셨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끝내고 마지막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설교하고 17장에서 설교 마무리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만약에 내가 그 옆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내가 만약에 그때 바리새인이거나 또 대제사장이었으면 이 떡거머리 청년같이 30살 조금 넘은 청년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미친놈이다, 이런 사입이다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참남하도다. 근데 그거는 혈과 육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 안에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를 많이 했어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 교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알아가면, 제가 지금 나름대로 조금 힌트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죠. 영으로 말씀으로. 그럼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뭐 텃밭을 가꾸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요리를 하다가도,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막 이제는 천국 도로공사의 도로가 하늘에 이 보좌의 길과 연결됐기 때문에 막 그렇게 일어나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내가 목사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도 좀 미련하고 어리석거든요. 그러면 그 천국 도로로부터, 내 마음의 시온이로부터 지혜를 좀 많이 후이달라고 구하시고,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내가 몸으로 봉사할 테니까 건강 주의소, 도로공사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천국고속도로에서 건강 좀 주의소 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너무 가난해, 그럼 하나님 이 물질을 바로 주시는 않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언제 이게 사용되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주와 복음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면은 돈꾀를 맡은 놈, 이 만모니즘인 사단이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돈꾀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지금 뭐 저나 여러분나 거의 뭐 저도 어마어마하게 선교하고 싶고 복음 전하시면 우리는 막 가난뱅이 거죠. 100원, 200원에도 빨빨빨 떨어요, 콩나물. 그런데요, 이 세상에만 어마어마하게 돈꾀를 갖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집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그렇게 거기다 돈꾀를 맡겨놓지 않아요. 저 때가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들은, 교회는 그냥 공기 먹고 살고 말씀 먹고 살면 되겠죠? 예? 아니 여러분, 말씀이 양식인데, 말씀이 고기인데, 말씀이 포도주인데 말씀만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철저하게 알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천국 도로공사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물질 좀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전화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꼭 어때요? 또 욕심이 들어가요. 그리고 딴 데 투자하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육신도 물질이죠. 이 세상도 물질이죠. 이 물질계에 작용하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는 아주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을 더 주님을 닮도록, 이게 영원하거든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한 10년 넘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기 몸이 으스러지도록 하는데도 딱 맺힌 곳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은 망하리라. 내게 없어요.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그러니까 죽었다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처분하고 대신에 하나님, 나에게 이 치료하는 몸의 치료적 권능이 나타나면 내가 정말 이걸로 나의 교만과 나의 영광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 부분에 하나님 딱 입증되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뺏어요. 왜 그러냐면은 뺏기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불순물들을 제거하신다고. 대부분은 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해가지고 후퇴해버려요. 특별히 자기 교만, 또 자기 불순물에 바벨탑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그거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훌륭했던 분,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 욥의 환란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신약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대표 선수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겪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각자 지금 시험과 연단이 다 다른데 지금 거의 이 하나님의 복등 차원의 9분응선, 8분응선에 있다가 자꾸 무너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 뛰어넘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의 줄을 다 끊어버리세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거 다 끊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느냐? 제 경험입니다. 머리 둘 곳 하나 없게 만들어요. 누구도 어떤 곳에서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자, 제가 지금 그렇게 다 끊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가 또 어때요? 또 마음이 시부지기지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이거를 잘라야 돼요. 특별히 그 수준으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모르고 이제 이제 됐다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자빠지거나 다윗처럼 자빠지거나 솔로몬처럼 자빠지기 쉬워요. 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시험, 영적 전쟁에서 그 경험적인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놀랍게 에스겔 47장에 창일한 강처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성전이 되시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세전, 이것도 역시 창세전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만세전에 나중에 사람으로 오신다. 이게 만세전에 다 지정, 예약, 예정, 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봐야 됩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들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신학 서적도 많이 읽는데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부분에서 더 선명하게 강조하고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가르침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지성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으로 아멘하고 믿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죠. 예. 그다음에 또 영세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25, 26, 27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어요.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사람으로 여러 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다가 말씀대로 딱 때가 되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때도요 함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사이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요 사이클을 가지고 하루가 때로는 한 달 같거나 1년 같거나 또는 하루가 100년 같거나 하루가 1000년 같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쉐미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랍비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근데 창조인데 그 창조의 리듬과 사이클이 구원과 심판의 사이클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심판 통해서 뭐 하느냐?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방주, 그리스도의 법궤 안에, 그리스도의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지존자 은밀한 것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때에 대한 사이클이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다 완벽하게 꿰뚫지 못하도록 감춰두셨지만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이라든지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사이클의 리듬을 따라 딱 오셨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 6월절 타이밍에 딱 죽으시고 또 예수의 영을 오순절날 딱 부으시고 요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앞으로 그렇게 또 오실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무한히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 무궁 무한 확장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부분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자꾸만 이 세상에 이 땅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흉악한 결박이에요. 잔인한 결박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cruel bondage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관계적으로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요, 왜 멧돼지를 잡는데 덫에 딱 걸렸어요, 다리가. 이걸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피 흘려요. 다리 잘라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턱 퍼지고 죽었다 하고 그냥 죽었다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흉악 결박을 끊어주세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나온 권면이 뭐냐? 주일날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못 알아듣죠.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하고 사세요.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우는 사자나 흉악한 이리 때처럼 여러분을 막 뜯어먹는, 막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그죠? 내가 비참하고 나가 버린다 거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뛰어넘게 돼요. 이 땅을 거니는데 하늘 보좌,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걷는 그 신비한 길이죠. 왕의 대로지요.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 신비한 구원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은 걸어가 본 자,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본 자만이 깨닫게 돼요. 이 돌을 터득했으면 이게 얼마나 값진 진주입니까? 돼지한테 던지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게. 그런 사람이 던져도 알지도 못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또 오히려 갈급하고 힘들고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믿는 자 중에서도 이렇게 가보려고 하다가 깨지고 상처받고 생명수에 목마른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지요? 그럼 그거는 공유적 속성입니까? 비공유적 속성입니까? 이게 좀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근데 사랑은 공유적 속성이죠. 맞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보기가 드물지요. 맞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막 남편이 맨날 때리 패고, 그죠? 막 칼로 찌르려고 그러고 돈 벌어라고 막 구박하고 이혼하자 그러는데도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집안에 안 믿는데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온사랑 못 하잖아요. 그죠?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때요? 옛날하고 달리 여기서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은 갈 수 있죠. 맞아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서로 교통하잖아요. 무소부재가 아주 조금이지만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공유되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분이죠.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예수가 독특한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셔요. 그분이 메시아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구세주고 그분이 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 성경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여러분이 자꾸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또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할 거 없다. 인간의 힘으로. 휴머니스트 목사라고 하버드 대학 교목실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친구 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만물의 주관자 심판주 구원주 창조주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완전한 분 죄 없으신 분 영원한 분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됨의 속성들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이거 듣고 계실까요? 예? 보이지도 않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 땅에서도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육안으로는 안 보여. 그런데 여기 계실까요? 그래요,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된 말이나 못된 생각이나 못된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 물론 해도 돼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점수 깎여요. 예수님 실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죠. 막 내가 상처받았을 때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좋죠. 또 예수님도 오해해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는 합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기도 응답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실망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신랑과 살아가고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화목하고 그렇게 영원히 동행하려면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으뜸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별로 끔찍이 안 아낄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도 아니에요. 으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자녀들이나 손주들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시 박히면 뽑아내고 씻고 뭐 바르고 만져주고, 이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우리 그때부터 안전해져요. 그때부터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급대가리가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막 이런 분들 죽을까봐 두렵고, 그죠? 망할까봐 두렵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바이러스 걸릴까봐 두렵고, 그죠? 예. 욕 들어먹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또 미련 곰탱이같이 살아가지고 욕 들어먹지 마시고, 또 미련하게 막 무리해가지고 죽거나 병들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깨달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죽었다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고 사니까 급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망의 신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봐요. 밤낮 배우고 이 생선 아카데미 와가지고 메모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거의 극복 못했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의 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또 딱 들이닥치면, 근데 이렇게 또 잘 나가다가 또 자빠질 건데, 넘어질 건데, 또 괴로울 건데, 이 두려움을 딱 밀치고, 그때 딱 여러분 덫에 걸렸으면은 죽었다 하고 딱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알겠어요? 빼째세요 이러서. 알겠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은요, 사망의 신고 저리 가 이놈 자식아 하다 딱 때리고요, 딱 이걸 발로 딱 밟아가지고, 아이고 니 아프지? 니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마라고 내가 니를 훈련했다 이가. 마음고생했지, 몸 상했지, 내가 고쳐줄게 해가지고 고약도 발라주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막 거기서 막 울면서, 그래 내가 말이죠 사랑하는데 막 이런 넋두리를 하는데, 딱 깨닫고 보면 어때요? 딱 쳐다보면, 내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이 수준 안 되고 이 배은 망덕하고 이 인간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대신 내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다 고생한 거예요. 그 고생한 거를 아들, 친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 다 재석이 되지요? 영원한 집에 간다니까요. 설령 죽음도 성도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야 급대가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고 막 골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막 테러가 나고 이럴 때 오히려 어때요? 주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는 이 천국 도로공사를 닦았으니까 거기서 걷는 것. 다윗이 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만 하면 이겨. 타락하기 전에는 보면 그 생명 싸개로 쌌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인사이트를 아주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영적 체험에서 지금 벌써 딱딱 눈빛을 보니까 벌써 감을 잡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이런 이야기 하면요, 무슨 일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깊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주위에 아직도 땅에 자꾸 결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끊어주세요. 왜냐? 이제 천천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에 바이러스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시달리면서 문자 오면서 이런 거는 처음 아닙니까? 흑사병이 더 많이 죽었지만, 그죠? 앞으로 또 마치 애굽의 열장처럼 이건 누가 하고 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구나, 퀴즈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점점 진입할까요? 우리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훈련 끝내놓고
이제는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세상 줄 다 끊고 이제는 예수의 능력의 옷을 입고 원수를 이기고 나 가난 복지 귀한 성 새 하늘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로 상속자로 주와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소망을 저는 날마다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면 뭐 여전히 제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데도 기분 좋아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을 거예요. 영생할 거예요. 120살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탁 선교합시다. 그 전에 또 죽어요.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정적인 제가 이 마음을 뽑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사투를 했겠어요. 하나 넘었으면 또 하나 달라들고 하나 넘었으면 또 하나 달라.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담임 목사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가 너무 힘든 목사님들 이렇게 자꾸 연락이 와요. 격려하고 이러면서 제가 먼저 겪었던 걸 잘한다고 뻐기는 게 아니라 나도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해보십시다. 성경으로 고민드리는 거예요. 그건 잠깐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는 위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래요.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아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네요. 그것도 평강의 왕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잠깐 동안 평화의 왕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그 1절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영원 무궁 만물을 영원토록 그를 신실하게 따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평강의 나라.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통곡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막 지금 뭐 코로나 떴고 세상이 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핍박이 있고 이런데도 마음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워져 가고 괴로워져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눈을 여셔요. 이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 마음의 눈을 지어 계신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얘들아 이 잔인한 이 애굽 세상에 결박되지 말고 예수 보혈 피를 의지하여 주를 가요. 저 위를 바라보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은 광야 훈련 거의 끝 단계에서 이제 아직 광야로 뺑뺑이 돌고 있는 분이 지금 그거 끊고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여호수아서 3장 알겠어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강물이 넘치잖아요. 그때는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삼킬 듯이 죽일 듯이 하는 강물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법궤 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자는 법궤 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 갑부 있어. 아멘 좀 하소. 갑부면 그러면 죽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이 쫙 열려요. 사망의 요단 강물이 쫙 열리고 예수의 능력을 옷 입고 하나님이 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결함으로 이 거룩한 믿음에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땅끝까지. 땅끝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땅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갈 수 있는 만큼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프가니스탄 가라, 이란 가라 절대 안 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럼 가야 될 사람들은 정상 정복자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그동안은 내 남편과 너무너무 불화했어. 근데 이 남편의 허물과 연약까지도 내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처럼 뒤집어 쓰고 알겠어요? 뒤집어 쓰고 지성소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막 파워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으라고 애매겼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까지 내가 하면 내 권세, 오소로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영적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남편도 자식도 또는 아내도 성도들도 또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나라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믿기는 쭉 오실 때 왕으로 오시잖아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지면 이 땅을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나라처럼 같이 싸워서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다윗이죠, 그죠? 무슨 말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을 보일 만한 나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거점 도시 포항이 팡팡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할 정도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여러분 주위에 애미기고 막 허물투성이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냐 마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뒤집어 써주고 막 욕하고 때려 패고 그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뒤집어 쓰고 어디까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게 큰 만큼 십자가예요. 그걸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피 뿌려놓은 보좌 앞에 가서 주님 하면은요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요. 제가 이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요즘 전에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막 인상 쓰고 막 핸드폰 보고요 막 이렇게 시계 보고 중간에 나오고 이러면요 설교하다가 어때 열받아. 한번 해보세요. 눈에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분 이래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신천지에 나온 것 같아. 이러고 뭐 이러니까 막 이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힘들고 또 좀 교회 좀 크게 지어놓으니까 뭐 놀기 좋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 맨날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지라니까 막 인상 쓰고 뭐 위로나 좀 해주라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재밌는 소리를 하라고. 거기다 대고 막 십자가 지상명 이러니까 인상 딱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니나 해라 이러고. 그런데 어때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연약하고.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 정결하게 해서 그걸로 상처받지 말고 덮어야 돼. 덮고 뒤집어 쓰고 지성소 은혜 보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어이구 얘들 봐라. 내가 그토록 흠향하고 싶고 받고 싶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네. 옛다 하고 뭐가 천국 도로공사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 맞죠?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이 진통하고 점점 더 앞으로 더 요동해 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러지 말고 이 신령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까지 나아가는 마음의 실온의 대로를 이게 뭐 쓸데없는 신령한 소리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그 신비의 능력의 비밀을 좁고 협착한 길의 비밀을 혈과 육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이기고 딱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걸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국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요동하고 흔들려도 여러분 어때요? 담대함이 있어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글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때에 이 시즌에 하실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마지막 그 시험의 돌파구를 잘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별것도 아닌 그 여인 천하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부시고 짓밟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줘. 그러면서 그릇이 넓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열심 내는 걸 뛰어넘어서 업그레이드, 권위가 올라갑니다. 파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권위가 올라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뭐 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 아닙니까? 그 정도 권위까지 가면 경찰청장이 어때요? 이 순경보다 힘이 약해도, 형사과 강력계 형사보다 힘이 약해도 딱 경찰청장이 떴어요. 그러면 어때? 그들이 경례를 딱 합니까, 안 합니까? 마동석이 강력계 형사입니다. 알겠어요? 한 방에 그냥 이 조폭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경찰청장님이 와가지고 자네 이거 해? 이러면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오소리티, 권위와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열심히 파워를 처음에 받잖아요. 파워 하잖아요. 그런데 파워보다 중요한 것이 왕의 성품과 왕의 지혜와 왕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왕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기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오소리티, 오소리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오소리를 주잖아요. 오소리티를 주잖아요. 권위와 권세를 주면 어때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영적 권위의 자리나 왕 같은 자리에 높이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분들은 다윗도 그렇고 또 전부 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의 죽은 듯이 해가지고 이겨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만물 위에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많이 버리고 많이 죽을수록 오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오소리티, 이 권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통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공유될 수 없는 속성이 있잖아요. 전능함, 기적, 표적, 또 막 무소부재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이전에는 공유가 안 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상당히 또는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과 분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형상을 닮은 만큼 이렇게 부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갈 길이 뭡니까? 아니면 안 갈랍니까? 갈 길이 멀지요.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분을, 또 저를 성장하는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계속 성장하기를,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 끝없는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들은 필연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니까 으뜸 사랑만 딱 해놓고 가면은 못 이길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지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는 자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막 죽도록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듣고 또 가는데 또 힘든 일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기대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계속 생선이 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이게 염장이 질러졌잖아요. 그건 여러분 상하지 말라고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함께 성장하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또 우리 지도자들,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큰 시험과 연단 받는 분들 세상 줄을 자꾸 끊어가십시다. 아멘.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더 닮으면 닮을수록, 그 마음을 닮을수록 이 왕 아닙니까? 우리와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속성이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이 공유가 많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또는 정치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유가 잘 안 되는 전능한 속성들, 비공유의 속성들도 막 때로는 공유가 되어 잠깐 동안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불의한 세상 임금이죠. 이놈 어때요? 자기 뜻을 따라서 제일 지 뜻을 이루기에 유리하다 싶은 영혼을 파는 놈한테 천하만국과 영광을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막 거기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영광을 누리다가 어때요? 거의 그런 왕들은 대부분 빨리 죽더라고요. 몇 사람 또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넘겨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무슨 눈으로 보면 뉴스로 보고 하면 막 부럽잖아요.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대통령 출마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맨날 가시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자는 숨어요. 줄인 거 혼자 있고 싶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뭐 교계도 전 세계도 유명하고 드러나는 분들, 저도 이렇게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데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은 그때부터 또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함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권세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쓰고 나면 그런 정도로 숨겨요. 또 드러내시고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그러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람뱅이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이 성도가 진짜 고수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진짜 그냥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17년째 목회하죠. 평범하고 그런데 늘 한결같이 다 자기 할 걸 다 하는 분들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뭐 새벽기도 자리나 예배 자리나 또 보면 뭐 화려하지도 않아. 높은 직분도 없어. 조금 사부작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인다. 포스코.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요, 이야, 저분이 강적이구나, 강적. 아마 영원한 성에 가면 쳐다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내가 한번 신방 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벗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말하냐마 세뇌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고, 이걸 자꾸 성경적 세계관과 성령의 세계관으로 자꾸 마음의 중심에 생각을 자꾸 정결하게 하게 바꾸어 가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30살 됐잖아요.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 선거죠. 우리 속사람이 30살처럼 장성한, 민수기서 1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20살 이상이 전쟁 치는 이기는 자의 반열, 용사의 반열에 들어가고, 민수기서에 보면 30살에서 50살은 장성한 자,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워 정도가 아니라 오소리티, 권위를, 은사 정도가 아니라 권위를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으로, 축복으로, 때로는 저주로 하는 말은 엄청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이 박수무당 바예수 있잖아요. 그게 네가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이 멀어버릴 것이야, 잠시 동안. 그때 눈이 확 멀잖아요. 이게 그만한 파워가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뭐가 오소리티가, 그가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숙성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갔을 때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잖아요. 온 도시를 뒤집어, 뉴욕 같은 도시를.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내 같으면 거기서 그냥 큰 교회 목사할 것 같은데, 거기서 바울은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로마로 가서 또 자기의 사명을 성령 안에 다 하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떤 사랑에 사로잡혀 말씀과 사명에 사로잡혀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자기를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영광하면은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 커지고 자식들 잘 되고 이거 영광으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다 돼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서문화 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외롭고 비참한데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은 서문화 교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세상에 임할 재난의 때에 너희들을 구별하여 지켜 보호하고 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성전의 기둥 삼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을 이기는 만왕의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처음에 이런저런 고생이나 외로움이나 연단들을 필수 코스입니다. 그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죠? 그러고도 지금 여러분이 점점 이기고 있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버린 자들은 금세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그 역전,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동안은 인색하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품을 갖지 못했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그걸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권위를 올려주셔요.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품고 자기 자아를 더 많이 죽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욥이 그 자기 친구들이나 엘리후까지도 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어때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욥이 죽을 고생하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고생한 욥을 위로하시면서 그의 파워가 아니라 그의 권위를 올려주셨죠. 그러니까 욥이 축복하니까 욥기 42장에 더 갑절로 은혜가 나타나죠. 지금 그 영적인 차원에 거의 임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전되리라. 자, 나머지는 보시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통치권, 만왕의 왕으로 죽임당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통치권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교회나 성도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첫 은혜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의 성막, 그게 성전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그때 처음에 영광에서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 되었을 때 그때 또 영광이 임해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 고정이죠, 그죠? 그때 또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계속 임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런 성전, 그런 예배자는 많지 않아요. 안방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지극히 으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으뜸으로 주님을 우선시할 때 여러분 속에 쉐키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엇같이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복된 장마비처럼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가물고 메마른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향기를 올린다. 향연,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찬양, 기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수증기같이, 향연같이 이렇게 임할 때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을 때 그때 복된 장마비가 영광스럽게 임하고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의의 태양, 영광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름만 그렇지
영광에서 영광을 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처음에 모세 장막 때 잠깐 영광이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장막 때 잠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잠깐 나타났고, 그 다음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속을 비스무리해지고 장사하는 집 비스무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막 안타깝게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장차 주의 때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일어날 영광 성전, 영광 장막, 영광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여러분, 지금은 이사야 60장을 써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그릇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예배 인도자와 함께 하늘 보좌로 수증기처럼, 향연처럼, 향기로운 연기처럼 올려드리면 이게 쭉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형성되면 마치 그것을 비유적으로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자들의 예배, 찬양, 기도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게, 바로 그걸 내가 원했어. 솔로몬 네가 내 마음에 합했어. 다윗 네가 내 마음에 합했어. 그럴 때에 영광 또는 천국 도로공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중들과 지도자가 정렬되고 하나 된 곳에는 가게만 해도요, 뭐 치우기도 안 해도요, 거기에 막 온갖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저기는 되지 그러지만은 그만한 대가 지불을 드린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모든 예배도 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전사님들도 이 예배의 신비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죽임당한 그분이 보좌에 앉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고 향수 뿌린 수증기처럼 쫙 올려드려서 예수님이 탁 냄새를 맡고 구름을 잡고, 뭉게구름을, 조각구름에 뭉게구름을 쫙 모아놓고 때가 되면 매 예배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장마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소낙비, 할렐루야, 이게 막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름대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가르쳤지만은 저라고 나면 항상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성도님이나 지도자들, 특별히 혹독한 연단과 시험 통과하는 분들에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회복케 하시고, 친히 돌파케 하시고, 친히 승리케 하셔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골방의 예배 생활이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다니엘이 새 예루살렘 성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러한 신령한 골방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